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또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서로 여러분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좀 화사한 봄인데 봄처럼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가 항상 교제를 시킬 때마다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괜히 시켰다, 너무 길어진다 이런 생각 드는데 예배 시간에 교제는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분에게 다가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부인하고 녹아들 때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짠맛을 잘 유지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뒤에 오늘은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빛나게 사는 삶. 지난주는 만나게 사는 삶, 이번 주는 빛나게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찔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통상 어떤 영화나 화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또 그림을 그리자니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아주 하늘은 맑고 아주 청명한 그런 날씨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흩어져 앉아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그림 못 찾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떠들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은 자기네끼리 막 떠들면서
그리고 딴 사람들이 막 웃으면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놀라워 따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와 반대로 딴짓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스피커가 발달된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몇천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빛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빛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빛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 빛이 계속 오래가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질문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말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놀라는 게 찬양부터 지금까지 더군다나 성찬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자,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13절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15절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15절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애석하게 저는 13절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두 번째,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더 궁금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더 궁금해지는 게 저예요.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도 내가 우유부단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는구나.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또 사람의 생각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들의 눈을 고정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그걸 네가 잘 이해했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너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너의 확신이 그러하다면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왜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빛이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존재입니까? 이 방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빛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니까 이제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저도 오기 전에 좀 빛나기 위해서 뭐 좀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뭐 얼굴 빛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화장도 신경을 쓰고 외모도 신경을 쓰고 머리카락에 막 신경도 쓰고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진짜 빛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참빛이 있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참 빛이 있었대요.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빛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빛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이 빛납니다. 달이 무슨 열이 있어서 스스로를 태워서 빛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이 밤에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그 달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막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뮤지엄에 갔었는데, 사이언스 뮤지엄에 갔었는데 거기 거울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울 있잖아요. 어떤 거울에 딱 쓰면은요, 내가 막 굉장히 키가 커 보여요. 막 그런 거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울에 쓰면은요, 막 내가 되게 뚱뚱해 보여요. 어떤 거울에 쓰면은 제가 막 날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키가 막 작아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어요. 그런 거울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울에 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여러분을 더 막 크게 보여주는 거울에 가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여러분은 막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놔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거울의 진짜 의미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이라면은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보내야 되는데, 온전하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곡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도 우리의 생각으로 왜곡돼 전하면은요, 이상하게 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더러운 거울은요, 빛을 온전하게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빛이 될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 다시 한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의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을 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세상을 비추래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덮어놓고 빛을 감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시작. 어떻게 빛을 비출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십니까? 나 어제 착한 일 했다. 우리 유봉 형제 착한 일 했는 것 같았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명령자매는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착한 행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는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래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될 거라 좀 믿어요. 저희가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꼭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치면은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더 많아요. 우리보다 자선을 베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창피하지만 저희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종교나 그런 자선단체가 참 많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저는 16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떻습니까? 막 정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와, 하나님이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와, 하나님이시다. 뭐 젊은 애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와 하나님이다라고 감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와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할까요? 착한 일은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일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하고자 모인 거예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우리가 하는 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게끔 하고,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즉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뭔가 다른데? 쟤는 뭔가 다른데? 여러분, 그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집안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때 처음 반응은 뭡니까? 쟤 뭐 저래? 뭐 잘못 먹었어? 미쳤어? 이러지만 나중엔 고백하잖아요. 쟤 뭔가 다른데? 이게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도저히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인내, 수고, 섬김, 순종의 삶, 그리고 나를 버리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감탄할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는 이런 감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니니?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러니 안 다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올바른 영향력, 행동, 그것이 저는 올바른 빛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 빛을 받아서 올바르게 반사시킬 때 그때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드러나길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지만 애석하게도 내가 드러나길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나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애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빛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그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빛을 올바르게 반사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 빛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행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